어렵지만 해내야 하는 순종,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달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물질을 요구하고 내 시간을 요구하고 내 것을 요구를 하면 하나님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필요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고 말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로봇 만들어서 지시대로 움직이면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림은 뱀의 유혹이죠.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아담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지를 꺾어야겠죠. 자유의지를 꺾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그것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성공하고 싶은 삶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서 그것을 내가 꺾어야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늦은 나이에 얻은 독자까지도 바치라 하면 바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만일 우리 생각이 갇혀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세상의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조직이 있어요. 상관의 말에 순종하라고 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조직의 그런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을 보는 상관의 관점과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부하로 또는 밑에 이제 그것을 수종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각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관점은 좀 더 이 조직을 운영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분배해야 하고 전체적인 조직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서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역을 유리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받고 더 많은 지원을 받고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아무래도 총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지출돼야 하는 총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을 보는 상관의 관점과 시야를 내가 만약 공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쉽겠죠. 그리고 그나마 승진하는 데 유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눈에서 좁은 그런 견해에서 넓은 견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볼 때 경쟁의 상대나 아니면 내가 눌러야 하거나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될 대상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신적 관점과 시야를 하나님과 공유하게 된다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놀라운 건데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동그란 그렇죠. 우물 안에 구멍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를 우물을 뛰어넘어 나가게 되면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시야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천하보다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땅,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나에게 함몰된 채로 살아나갑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찍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찍히지 않은 일은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어떤 기록에 남기지 않은 일은 존재하지 않았던 일로 생각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논리, 자기의 경험, 내가 바라본 시야, 자기의 방식, 자기의 연민, 그리고 자기의 만족, 자기 개발, 이렇게 자신에게 매몰돼 가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나를 자기라고 하는 것에 틀어박혀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내 밖으로 꺼내시기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타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죠. 내 밖으로 나를 초청해서 하나님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이의 의지에 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니까 우리 대상은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모든 것을 당연히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에 보면 택배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이 짐 어디다 내려놓을까요? 그랬더니 내 앞에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내려놓고 그걸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게 안고 있지 말고요.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당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받았다고 사인해 줄 테니까 편안히 가세요. 인수자 서명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계속해서 짐을 지고 내려놓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짐을 들고 낑낑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놓을 우리 짐은 뭡니까? 우리들이 소유하고 우리가 땀으로 얻어낸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은밀한 것들, 육신의 모든 죄의 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낑낑대고 그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쓴 잔을 벗어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가올 고통의 공포 앞에서 피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순간에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구원은 마침내 성취되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은 매우 굉장히 차원 높은 희생이고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산을 덮는 그러한 수천 마리의 수량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보다는 순종으로 드리는 희생을 원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대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군대에 가면 곧바로 총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훈련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군 훈련소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뭡니까? 입소에서 퇴소할 때까지 군인으로서의 필요한 각종 기술도 가르치지만 최종 목표는 순종하는 것, 나라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하는 것들을 습득시키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행하는 모든 커리큘럼 내용을 보게 되면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수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개인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훈련도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방법 그리고 순종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길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순종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사울왕의 책망도 바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행했던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큼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 축복의 통로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순종이 어려운가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순종이 어려운가요? 왜 어렵습니까? 순종이. 도대체 왜 우리는 순종을 못하고 순종은 왜 어려운 걸까요?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 머리로는. 그렇죠? 납득이 안 돼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주 바깥의 일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의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그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범주 바깥에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쉽게 우리는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이 세상에는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다 이해가 돼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부부가 있어요. 수십 년을 붙어 살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할 수 있어요? 30년, 20년, 40년을 살아도 이해가 돼요? 저 인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속으로 낳은 자식도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속으로 낳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그래서 안 좋은 건 다 서로 닮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사장 마음을 이해할까요? 당연히 뭐 이렇게 어떤 회사의 환경, 복지 막 이런 것만 안 된다고 막 화내는 거지.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이나 좀 경제적인 그런 손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난 이랬으니까 일하는 만큼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서로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시대 같은 문화권에 살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조차도 도무지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예, 부부끼리도 앉아있고 그런데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돼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같은 교회에 다녀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길면 우리가 지금 뭐 100년 인생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아요. 그런데 100년 정도를 산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년 정도 사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살이가 1년 사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사는 존재가 뭐 10년을 넘게 사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들 과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는 정도지 그걸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알아차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 말도 자녀가 부모님 입장이 돼보지 않는 한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울이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점차 하나님의 하신 명령에 대해서 위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난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너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부터 시작인 건데, 사울 왕이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이 명령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가지고도 지금 현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죄 조금 졌다고 그렇게 다 몰살시켜버려? 이해가 안 돼.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증상 가운데서 보면 적을 정복하고 남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뭔가 득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런데 다 취하지 말고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수고한 백성들이 원성을 살 게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생각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편에서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취합니다. 그래서 적을 다 진멸하고 모든 것 소유물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탈취하는 것, 좋은 것을 탈취하는 것에만 급급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 왕을 사무엘은 와서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책망을 하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변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명령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지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수많은 좋은 양들이 아니에요. 수양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감람 기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순해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행도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 광야로 꺼내줬으면 바로 앞에 강 건너서 넘어가게 하면 될 거를 왜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뺑뺑뺑뺑뺑이를 돌리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홍해 바닷가에 채 다다르기도 전에 애국 군대가 바싹 쫓아옵니다. 다 죽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우리를 광야로 왜 끄집어낸 거야? 하고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 죽을 데가 없어서 거기 끌고 내서 거기 지금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자, 엘리야의 가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저리로 가면 사르밧에 가면 거기 과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이제 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좀 풍성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떡덩어리 하나만을 준 채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하나님 왜 이런 데를 날 보내세요? 저 사람들 먹을 것도 없어서 이거 먹고 죽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걸 뺏어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령 출애굽 행로가 홍해 바다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할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몰라서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그래요. 너무 생활이 어렵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렵죠? 사는 게 어려워요. 지금 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기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지난 추석을 지날 때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뭘 살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뉴스에 나와요. 교회 오면 그런데 11조를 내야 해요. 이런저런 헌금도 내야 돼요. 일주일간 힘들게 일하다가 모처럼 주일날 은혜 받고 안식하고 싶은데 교회 오면 또 이런저런 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수고롭고 힘들고 피곤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맞나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즐겁지 않다. 순종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돼? 한두 번 하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말만 들으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자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도 순종하려고 할 때 자주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으니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언뜻 보기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신앙이 이러하다면 우리 순종의 시작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서 생각의 제한을 굉장히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존재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들을 계획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일이지만 순종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까지는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들 이삭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 후 광야의 길로 행하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굶어 죽게 된 과부에 가서 양식을 구하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과부를 구원하고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규정되어 격리된 곳에 있어야만 했던 문둥병자 환자가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치겠다 그들이 무대기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문둥병자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자, 이들이 갈까요 말까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이유는 마리조와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지. 지금 문둥병 그대로예요. 걸어가는데 문둥병 그대로예요. 제사장에 걸어가고 있는데 단체로 걸어가니까 그나마 무대기로 걸어가고 있는데 문둥병 그대로예요. 이대로 사람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사장 앞에 갔는데 안 고쳐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인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다가 깨끗하게 받아서 그 즉시 보니까 깨끗해져서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고 가다가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 가다가라는 말은요, 문둥병채로 동네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가다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려면 어떤 일이 전제돼야 되냐면 순종하다가예요. 그냥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믿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이해나 오해의 틀 안에 갇혀서 불순종으로 자꾸 머물러 있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부터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불순종의 태도들이 전염이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꼭 기도회를 해야 돼? 어떤 상황이나 뭐가 준비되게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믿기만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는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믿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믿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능력을 부어주신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순종의 시작이고 그 순종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와 축복과 기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왜 순종이 어려워요? 네,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대다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이 남아있어요. 어떤 미련이 남아있나요? 내가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에 미련이 있어요. 잘 살아보지 못했어요. 막 돌아다니며 먹을 거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막 옷도 막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놀러도 제대로 못 다녀보고 그런 미련이 남아서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올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버거워요. 안 해본 게 있어서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사울왕은 보면 탈취하기에 급급하죠. 사울왕은 탈취하기에 급급한데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물질에 대한 미련,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거든 부자로. 그 미련 때문에 어떻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림은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가진 걸 다 가서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갔을까요? 왜요?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나마 없던 집도 생겼고 그나마 없던 차도 생겼고 안전적인 내가 소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 다 팔아서 주님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고 그만큼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거를 버리라고 하니 쉽지 않겠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감정을 못 버렸어요. 감정을. 다시 말하면 요나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그 적대국인 니느웨가 지금 가작 보면 우측에 있잖아요. 아수르에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에 있는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뭐 하래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예요. 그들의 포로가 됐고 그들을 괴롭혔고 너무 힘든 나라예요. 자기가 볼 때. 저 나라는 없어져야 돼.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감정적인 미련이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어서 쉽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데 지금 방향이 보이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니느웨로 가면 그 코앞일 텐데 저기 꺾어진 부분에서 지금 저 다시스로 가려면 얼마나 먼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뜻에 거절하려고 돌아가고 피해가고 굉장히 먼 길을 선택해서 고통받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치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미련이 남아있어요. 자기 감정이 남아있고 자기 생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끙끙대며 나아가다가 사울왕처럼 지금 내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유혹이 찾아오면 버리지 못했던 물질에 대한 미련이 탐욕이 그를 흔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왕이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던 사울왕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걸 알지만 맘처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게 현실인 겁니다. 오히려 순종과 반대되는 요나처럼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섭섭해하고 쉽게 의심하고 쉽게 화내는 것이 뭐예요? 미련이 남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한 이유를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이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핑계를 댄 거죠. 항상 이 미련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문제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탓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환경을 지금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도박을 즐기던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계속 마음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가 도박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한편으로는 계속 도박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을 한 후엔 집에 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도박을 끊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강권적으로 날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날은 들려왔어요. 넌 도박을 끊게 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넌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 따로 그리고 행동 따로 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박, 알코올, 약물, 인터넷 중독 뭐 이런 지금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든 우리는 순종을 원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버리지 못함으로 그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도 사람인 이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에 중독되고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 뜻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그간 우리가 몸 따로 또는 마음 따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미운 사람 혹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 보면 여전히 서운하고 여전히 미워요. 우리가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찬양을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미련이, 과거의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아있으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옛 구습들을 물리치고 끊어버리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꾸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어요. 감정을 끊어내야 돼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림처럼 가위로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잘라내서 불의한 생각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게 해버려야 하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한 기쁨을 회복하는가를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아멘 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순종 뒤에는 기적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던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지금 그림처럼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납득이 안 되는 방식을 선택하죠. 또 뭡니까? 물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발 씻는 물이죠. 채우래요. 어떻게 보면 이 지시는 하인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지시예요. 이거를 내가 이 바쁜 와중에 그걸 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다 들어와 씻었는데 뭐 이제 할 일이 뭐가 있다 고기를 채워야 해? 라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가뜩이나 할 일 많은데 정신이 없는데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일을 자꾸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순종하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 뒤에 기적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따라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하인들이 항아리에 가득 담은 물이 담긴 후에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순종했더니. 어려운 순종 뒤에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기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빼순간 기적이 있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다른 게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해야 할 일은 동일한 기적을 만나길 원한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바쁜 가정에 쓸데없는 일 시키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계속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은 절대 쉽지 않다. 이걸 알아야 돼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남들도 못하는 것이기에 나도 못한다면 그냥 묻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한 순종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게 하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낸다면 내게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혹이 여러분에게, 교육자에게 또는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 속에서 신앙의 동료나 선배로부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순종의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해내야 해요.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던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기억이 나요?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 남자 주인공이 힘든 일을 해내요. 그럼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 어려운 걸 자꾸 내가 해냅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순종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자꾸 우리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이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축복의 길이기에 자꾸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자고요. 자꾸 해내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좀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걸 또 제가 해냅니다, 하나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실 줄 믿는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행하기 쉽지 않아도 내 모든 뜻과 마음, 나의 미련과 그리고 아쉬움, 욕심들을 버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순종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남을 보면 안 돼요. 자꾸 남의 눈치 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몇 년에 뭐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네가 이걸 하겠다고, 저렇게 집도 있고 막 능력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총대 멜라만 하고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보면 순종을 못 해요. 저 돈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려운 데가, 저렇게 지혜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데가, 자꾸 남을 보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유독 나한테만 왜 하라는 것 같아 보이는 거거든요. 남들은 쉽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유독 나한테만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보면 안 돼요. 그림처럼 어떻게 해요? 남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놔두고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즉시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아래 두 사환이 있죠. 두 사환과 나귀를 같이 왔어요. 산 아래까지. 그런데 산 아래다가 둬요. 원래는 여기 산 올라가려면 짐도 날라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환이 필요한데 그 어려움을 그냥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환 2명을 내려두고 나귀도 내려둬요. 그 짐을 실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그 나무짐을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왜 하인조차 떨쳐내 버렸을까요? 단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인까지 데려갔더니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고 딱 하려고 하면 누가 막을까요? 네? 주인이 그런 아무리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면 막아야 되잖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으려고 할 거야. 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하인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까 봐 미리 어떻게 해요? 떨쳐내 버린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든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끼어들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마음이 막 흔들리네. 누가 좀 나 좀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는 아브라함에게만 요구된 순종이었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 대신에 바칠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뭘 강조하냐면 99%의 순종을 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1% 불순종했기 때문에 99%의 순종을 해도 불순종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1%의 불순종도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완전히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우리는 과연 온전히 그분 말씀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책에서 던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려고 유독 나한테만 내 딸아 이렇게 하라,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순종의 요구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유독 나에게만 축복 주려고 해. 나는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축복받기 위해 남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순종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린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잘 풀리기 위한 세상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라.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이 순종을 또 오늘도 이뤄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 우리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계획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